우리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크게 칭찬하시죠. 진리와 바른 교리에 서서 끊임없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책망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가졌던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혼의 때의 사랑이죠. 광야 같은 길을 걸어도 늘 기쁘고 늘 평강이 있었던 그 처음의 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그때 가졌던 행위들을 다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처음 가졌을 때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항상 기뻤습니다.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쫓아갔습니다. 순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처음 가졌던 행위이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 환난이 계속 닥칠 때인데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이 오는 환난이 있을 때인데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이 터키의 남부, 서남부 쪽에 주로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7도시 중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매우 뛰어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든 고대 그 로마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정치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버가모 도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7도시 중에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마치 성체와 같아서 높이 솟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당시 그 제우스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그 버가모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성체와 같아서 요새와 같아서 그 요새와 같은 도시 위에 한 중앙에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권자가 그 도시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섬기는 네 신이 있는데 디오니우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테네 신, 그 다음에 그 의학의 신이라고 해서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학의 신, 이러한 신, 네 가지 신을 다 섬기는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 버가모라는 곳이. 뿐만 아니고요, 문화적으로도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그거와 견줄 만한 버가모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요. 양피지라는 단어가 이 도서관의 이름과 동일해요.
파르치몬이라고 해가지고 버가몬과 비슷한데, 그래서 이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러한 도시예요.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오스 잘 아시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치료의 신입니다. 의료의 신. 이 신은요, 뱀신이에요. 뱀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앰뷸런스 지나갈 때 앰뷸런스에 찍혀 있는 그 마크가 뭡니까? 뱀이죠. 큰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고 있잖아요. 그게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상징이 그 아스클레피오스, 그 뱀 상이잖아요.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를 한번 쳐보세요. 대한의사협회 마크도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치료의 신입니다. 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그 사람이 바로 버가모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그런 근무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의 그 신전들이 즐비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치료의 신이 갖는 것은요, 단순한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적 치료까지 다, 그러니까 주술과도 섞여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신입니다. 이렇게 일반 세상과 다른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 그 버가모에 즐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로마 제국이 이 버가모를 아시아의 행정도시로 삼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서머나는 최초의 신전, 로마 신전이 건립된 것처럼 버가모에는요, 황제의 신전이 최초로 건립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건립될 만큼 그렇게 로마 정부와도 아주 긴밀하고 또 여러 우상들이 즐비한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탄이 버가모를 자신의 권자를 삼아서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사상과 모든 사회를 여기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가 겪는 박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했던 거죠. 서머나 교회에 지난주에 볼 때 죽도록 충성하라가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와도 그때도 충성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잖아요.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에 닥칠 그 환난을 이미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미 순교를 당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만큼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을 만한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항상 나오는데 그 소개의 내용은 그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서 소개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이 검이 무슨 의미입니까? 검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 심판의 권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괜히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칼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박해와 핍박이
그 로마의 권력, 권세로 오는 큰 핍박이지만 실상 검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와 권력이 참 검이 아니라 내가 참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있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산다라는 건 말 그대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생활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생활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곧 함부로 떠나거나 함부로 옮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이렇게 죽음의 위협이 항상 있는 곳에 성도들이 거기를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피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위험,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살아요. 털을 잡고 생활하고 있어요. 왜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버가모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버가모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지키고 있다. 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눈물 어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다른 일반 도시와 다르게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음산한 기운이 흘러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4가지 신의 모든 신전이 다 있고 살아있는 황제까지 섬기는 신전이 있고 모든 이교적인 제사의식이 다 행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모든 이교적 행위가 그 도시에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교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서머나 교회에 닥칠 위험을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안디바는요, 소아시아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됩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도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지만 이 서아시아 이방인 교회에서의 최초의 순교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거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안디바는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충성되게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한 증인으로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너희 교회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순교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는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귀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문화 교회는 권면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죽음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주님이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 이게 어떤 교훈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4절 셋째 줄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과 또 해문을 하게 한 것이다.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람은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그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점술가. 근데 이 모압 왕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을 다 진멸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이 행군이. 그래서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서 아주 막대한 돈을 주고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가서 3번을 저주하는데 3번 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그 거짓된 선지자의 입에서도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축복의 말만 하도록 하셨어요. 결국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대노하고 발람을 내어줬죠.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발락에게 아주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면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장정들 앞에 보내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미디안 여인들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미디안 여인들이 그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같이 와서 제사하고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게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 음식을 먹고 취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을 자기들 장막에까지 막 데리고 들어오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24,000명이 다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그 전염병의 진행을 누구에 의해서 막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분노하여서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서 그 자리를 즉사시키는 그 일을 행하죠. 주님이 그 비느하스의 그 열심을 보고 그 자신의 질투심을 대신 나타낸 비느하스의 그 질투심을 보고 그 진멸을 전염병을 멈추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발람의 교훈, 이 교훈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들어왔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 니골라당의 실체 교훈,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을 비유로 든 것 보면 정확하게 2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은혜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교 의식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교도적인 의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상당히 의식주의입니다. 니골라당의 핵심.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의식이, 그 신뢰함이 느껴질 때 더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식의 절차가 다양하고 그 엄숙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엄숙함에 자연스럽게 경건함을 느껴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이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도 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다 해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교적인 행위가 많이 결탁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혼합주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민간 종교와도 묘하게 통하게 돼요. 결국 그들은 끝에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드러내요. 육체의 탐욕을 드러내요. 다시 말하면 불의의 싹이죠. 불의의 싹을 거두려고 하는 욕심과 육체의 정욕, 음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음행이 들어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디모데 후서 2장에 2장 전체가 이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악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록된 게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초대교회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들의 특징입니다. 13절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14절은요, 음심, 음탕한 마음인 거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과 충성과 희생, 봉사, 기도, 말씀, 여러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이교도적이고 그런 거 혼합되어 있고 교리적으로 바르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뭐냐? 명백한 음행을 잘해요. 탐욕에 있어요.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들. 버가모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회개하라. 너희가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음행을 교리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선량한 영혼들을 이 의식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신적인 의식인 줄 알고 거기에 분별 없이 따라가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요,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잡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서 내쫓아버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여 이단으로 정죄하여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무슨 관계 이런 것에 끌리는 것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서 책망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지켜가는 교회가 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모호한 태도는 매우 위험해요. 모호한 태도는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과 이러한 비진리적인 이러한 모양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관계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진리로 굳게 서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바로 잡으라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랍니다. 싸우신답니다. 여기서 속히 내가 가서 싸운다는 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재림 때도 오셔서 그 입에 검으로 무섭게 심판하시겠지만 재림이 아닌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그들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책망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가 없어요. 흐릿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매우 근심하셔요. 그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마치 에베소 교회의 잘못과 정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철저했고 비관용적인 그러한 모습의 죄를 범했죠. 너무나 경계하다 보니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그래서 비관용의 죄를 범했는데 여기는 지나친 관용의 죄로 인해서 교회가 흐릿해진 거예요. 정반대의 죄를 지금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이래서 좁아요. 지나친 관용도 위험하고 지나친 경계도 위험하고 그 가운데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사랑을 함께 가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항상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라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잘 지켜가는 사람, 신자와 교회를 말하죠.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이런 만나,
만나 언제 우리가 만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만났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아닌 감추어둔 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 광야 때 먹었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요. 벌레가 먹는 양식이었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예요.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의 만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만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양식. 그 양식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식을 언제든지 먹을 특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주겠대요. 흰 돌. 흰 돌에 대한 해석은 정말 많습니다.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뭐냐면 그 해석 중에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배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판결에 사용하는 돌이 흰돌이었대요. 그래서 그 판결의 돌을 통해서 심판의 돌이죠. 그 돌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요. 또 큰 경기에 최종 우승자에게 주는 돌이 흰돌이었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패, 트로피 같은 거예요. 흰 돌을 우승자에게 줬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또 하나는 큰 잔치에 초대장처럼 사용했던 게 돌이었답니다. 정사각형의 돌. 그리고 입장권이 된 거예요. 잔치 입장권.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이 흰돌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저는 문맥으로 볼 때 만나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문맥으로 볼 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발람의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 다시 말하면 이교조적인 것의 행습의 쾌락과 그 즐거움의 그 향연에 빠지지 않고 향연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갔던 그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흰돌은 그러한 세상적 쾌락과 육신적 쾌락을 따르지 않고 이교도의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연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 곧 생명의 만나의 연회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권으로 흰돌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 당시 버가모 성도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뢰가 가는 해석입니다. 상당히 적절한 이해 같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그 만나의 연회,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만나의 연회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그 틴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이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된 거로 보면 이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은 받는 자의 이름, 받는 자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새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의와 거룩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신앙 생활이잖아요. 거기에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박해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거치고 나면 신자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신자 그 삶을 거친 그 당사자만이 알게 되는 자신만의 됨됨이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굴곡을 겪어온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 변혁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그 고난과 그 과정을 이겨내면 그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새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자신만 아는 그 이름.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충성 다하여 이 이기는 자로서 제가 서 갔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은 저에게도 힘들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는 박종국이라는 이름보다 이 세상에서 불렸던 박종국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아시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건 전부 다 천국에서의 누릴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생명입니다. 그 천국에서 누릴 영화로움과 명예예요. 내 이름이에요. 그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결국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신앙의 그 표는 뭐냐?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의 영광, 그것을 갖고 그 약속을 믿고 이러한 고난도, 이러한 박해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가 내놓는 충성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의 권자, 과연 사탄의 권자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권자가 없는 곳이 없고 사탄의 권자가 없던 시대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항상 사탄의 권세는 언제나 어디든지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 자체가 니골라당의 이 교훈의 유혹에 끝자락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세속화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에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자기 집이냐, 자기 왕국이냐, 나의 영원한 본향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왜 갑자기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신자들에게 이교도 교리를 믿으라고 해는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다가오는 우리는 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세속화되기를 만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사단은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거죠. 이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또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는요, 참 신자, 다시 말하면 경건한 교회, 그리고 경건한 신자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워합니다. 우리를 계속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협박해요. 우리 것을 뺏어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경건을 조금씩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요. 우리에게 잘해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해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오늘도 이 순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신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여러 가지 이런 기록,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소망도 다 죽여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사형 형틀이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내 자신을 계속 죽이고 이 말씀에 순복해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 육체의 정욕과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고 이 성적인 타락을 정말 경계하고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가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말씀, 모든 교회가 들어야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듣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마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평안한 날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순교를 요구하는 신앙을 오늘도 살게 하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이 배움대로 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